배경음악이 길어지네요. 오래 참음이 주제인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면 참 이 인내심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사람이 저절로 인내심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느리잖아요. 저는 늘 미국의 이 그 공공기관에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리게 일을 처리하고요. 정말 제가 이제 제 순서가 돼서 한참을 기다리고 딱 선데 그때부터 직원이 옆에 있는 직원하고 어저께 어떻게 지냈는지도 그 얘기를 하고 뭐 커피가 맛있다 이런 막 얘기하다 I'm so sorry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고 또 얘기를 하면 또 일하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그냥 해피하게 그냥 자기 속도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장면을 못 보죠. 오히려 다들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공공기관이나 특별히 이제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면 종종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왜 자기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참 민망해요. 열심히 하는데 빨리빨리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내가 좀 이번에는 좀 성질을 좀 죽이고 좀 화를 좀 덜 내고 내가 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히려 다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삶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심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심령이 상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 앞에 낮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오래 참음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사실 우리의 성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질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이 오래 참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오래 참음, 이 인내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오래 참고 웬만하면 화 안 내고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같은 이런 자기 연민이 막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잘 참는 사람이에요. 잘 참는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겉으로 이 터져 나오는 분노,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언어 폭력을 사용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갑자기 그냥 그 순간에 화가 나서 생겨난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던 것이 분출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오래 참음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급하게 성격을 갖고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이 워낙 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급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자라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참을 수 있을까? 2026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성질을 좀 죽일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나를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내의 이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성경이 가장 즐겨 쓰는 이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 농부의 비유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농부의 비유가 여러 번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농부의 비유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자,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이른 비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른 비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늦은 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추수할 수 있는 그때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추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수확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다름 아닌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오래 참음과 인내를 자꾸 뭔가 이렇게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란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신앙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결과를 신뢰하며 지금 당장의 만족이 지연되는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견뎌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이 언제 깨지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질 때 오래 참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인내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 지금쯤 비가 내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비를 안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늦습니다. 하고 자기가 직접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우리 삶에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부재, 인내의 부족, 상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선한 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에 자꾸 화가 나고 폭발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이제 오래 참는 문제를 생각하면 자꾸 사람 문제를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 문제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랑 너무 성격이 맞지 않아서 항상 부딪히고 그래서 정말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게 말을 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돌아서면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을 안 듣는 속삭이는 자녀의 문제를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건 못 느끼세요? 꼭 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늦었을 때는요.
할 수 없이 이제 택시를 타요. 왜냐면 뭐 가서 뭐 차를 꺼내고 뭐 근데 늦을 땐 택시를 타는데 꼭 늦을 때일수록 교통신호를 다 지키는, 안 늦었을 때는 그냥 다 무시하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기사분을 만나는데 꼭 늦었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기사분을 보내주냐면 느리게 가시고 신호 다 지키시고, 그럼 막 속이 터지는 거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신호 지키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환경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조급함, 분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역이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느린 뒤에 영역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특별히 이제 결혼을 간절히 기다리는 청년들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답답한 거예요. 지금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정말 보는 순간 내 안에서 그냥 사람이 막 사랑이 용서서 올라오는 그런 사랑을 꿈꾸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지 어떤 감정의 문제, 조급함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역이에요. 일종의 영적인 구태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술에 오르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이제 수술대에 누웠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려는데 이 환자분이 갑자기 의사 선생님 딱 붙어, 제가 선생님을 못 믿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수술 과정에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전신 마취도 맞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수술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수술을 받을 거면, 전신 마취를 할 거면 의사를 100% 신뢰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도의가 주권을 갖고 주도하면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게 수술. 근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 자꾸 요구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오케스트라 딱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한 연주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휘자님, 저는 지휘자님을 좋아합니다. 지휘자님이 정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이 파트만큼은 제가 그때 필이 꽂힐 때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요, 개성이 아니라 이거는 소음이에요. 연주 전체를 다 망치게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명의 지휘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그러죠? 하나님, 내 인생의 메인 멜로디는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사는 제가 바꿀게요. 리듬은 제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맞춰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조급함?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도움을 맞춰서 주는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시옵소서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주는 인내는 무엇인가? 복음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오래 참음을 자라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참으라 참으라 하는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 참으십시오. 2026년은 어떻게든지 아무리 화가 나도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그리고 2026년의 목표를 참아야지, 성격 죽여야지, 성질 죽여야지, 무조건 참자라고 아무리 자기 암시를 반복한다고 해서 참아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그동안 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오해받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얼마든지 한마디만 하셨으면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가 내려올 필요 없어요. 부대 하나만 내려와도요, 이 땅을 순식간에 다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왜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예수님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자,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헬라어로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합니다. 마크로투미아. 근데 이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인 게 동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여 서로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할 때도 이 동일한 마크로투미아가 등장합니다. 마크로투모스, 마크로투미아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마크로는 우리가 영어로 매크로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다라는 것입니다. 길어요. 그리고 티모스라고 우리가 제가 한글로 썼지만 이 티모스는 분노예요. 폭발하는 분노예요. 이걸 합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발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이 분노를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노가 굉장히 늦게 타오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폭발한 데는 상당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계속 참으시는 분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길이길이 너를 위해 참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해라. 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이 분노와 심판을 하나님은 다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크로투모스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와 닿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내 배우자, 부모의 속을 끊임없이 속이는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참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신 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배우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마치 여러분 정말 이 손목에 그냥 거대한 못이 막 박히는 그런 고통이세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정말 내 창자 끊어질 정도로 온몸에 그런 계속해서 그채찍질을 만한 그런 고통이 아니,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죄가 많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으셨던 그 견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참을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폭발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단시간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이 자라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인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내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결혼을 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이 뭐냐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너무 그때 안타까운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느냐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요,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내 감정이 바뀌고 이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기다리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 경우는 예외야 라고 하면서 결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랬어요. 커리어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쯤이면 또 새로운 자리를 주시고 뭔가 나에게 진급을 허락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한번 올라가 보리다 하면서 정직보다 성과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영혼을 망가뜨리는 삶의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아무것도 안 썼고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지요?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 사라와 같은 행동을 취하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도와주자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이를 만들자 이런 말을.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위안과 어떤 통제감을 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택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결정하게 되고 감정을 소비하는 일, 자극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하고 과도한 것에 몰입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점점 묻어지면서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기다리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선택을 자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self-pity.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어. 나 어렸을 때 이런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중심이 다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래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내가 기다려야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거부합니다. 다 자기가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늦은 비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추수할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준을 낮춥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결국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지금 한 경주에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여,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기쁨이 자라나게 하시고 평안이 자라나게 하시고 오래 참음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잘 참으셨지?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끝판왕이신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타고난 성격이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똑같은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느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참게 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겪은 수모, 아픔, 수치,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어요? 앞에 있는 더 크고 기쁜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오래 참는 훈련을 받았느냐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그게 2026년을 결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2026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하는 데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다 결국은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불공평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열받게 하는 사람 있어요.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내심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서 성경은 왜 66권입니까? 성경이 왜 수백 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덮어두고 참는 게 아니라 우리랑 계속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길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언제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사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제발 이 어두운 현실이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 오래 참기 싫으니까 빨리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제 안에 오래 참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성령께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인내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참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너무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았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고 제 아내에게도 제 남편에게도 저는 정말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선택을 많이 했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제 인생을 보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모든 실패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더 크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더 길다.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고 저는 이런 상사 밑에 있고 저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성격이 망가졌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주변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오래 참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 기도로 출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신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 너의 모든 연약함, 너의 모든 부족함, 너의 모든 실수, 네가 참지 못해서 잘못한 모든 것들 내가 이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2026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참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독교는요 오래 참은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에 오래 참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래 참았어요. 아이고,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렇죠? 자식에 대한 약속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조금만 들으니까 금방 거짓말 두 번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래 참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폭발하는 우리들이 받아 마땅할 그 진노, 그 분노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세 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조급한 제 마음을 잠잠하게 하소서. 당신의 시간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아버지의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를 향해 끝까지 참으신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을 녹이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루를 견디게 하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분노와 불평 대신 감사와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